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베드로전서 되겠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68년, 69년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고 또 믿는 성도들이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정말 살기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셔야 되잖아. 그 이제 답이 오늘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겪는 고난이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다 해서 불시험을.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이렇게 닿아도 타지요. 화상을 입죠. 근데 심하게 되면 뭡니까? 완전히 태워버리죠. 굉장히 파괴적이고 굉장히 무서운 거, 굉장히 뜨겁고 견디기 어려운 거. 그런 고난을 많이 받고 있었다, 교회가. 그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로마 법으로도 뭐 잘못된 게 없고요. 그리고 양심의 법으로도 별로 잘못된 게 없어요. 뭐 이웃에게 해를 가한 적도 없어. 근데 하여튼 간에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뭐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그랬지만 네로 황제가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대박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네로 황제만이 아니고 그 후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 같은 사람도 황제 숭배를 하라 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못 하겠다 그랬더니 뭐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모섬으로 유배 가서 광선 노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뭐 후에 홀리갑 같은 그런 감독은 또 화형당하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하느냐라고 할 때 자기들하고 같이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는데 죄 짓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조금 생각해보고 나는 못해 이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죠, 요셉을. 그래서 요셉이 뭡니까? 안 한다 했지. 죄 안 짓는다 했지. 그랬더니 누명을 씌워가지고는 오히려 감옥에다 넣잖아요. 그렇게 당하는 일들을 많이 당했다고.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는 기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습관에다가 함정을 걸어가지고요. 그 왕의 명령인데 당분간은 기도 못한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했더니 사저굴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또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굉장히 타당하지도 않고 부당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었다고요. 예,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고난을 잘 이겨야 되겠는데 고난에는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 비결이 뭐냐? 고난의 성격을 잘 구분해라. 예를 들면은 살인을 저질렀거나 또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거나 혹은 악한 일을 했거나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남에게 해를 가해가지고 너는 마땅히 그런 처벌을 받아야 돼라는 그런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호의를 베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더라도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 갔으니까 하나님 관심이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건데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보상해주게 되는. 근데 지금 보면 막 성폭력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감옥 가는 것도 아깝다니까. 감옥 가더라도 다 국가에서 먹여주고요. 또 뭐 이렇게 오래도록 장기수가 되면은 막 호텔처럼 대접해준대. 그러니까 인부가 잘못된 거다. 피해를 본 사람한테 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너무나 이거는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자란다 감옥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힘들다 하거든요. 전부 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 힘든 것의 원인이 뭔가 성분이 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이 몰려와가지고 이게 무리가 와서 몸살이 온 거는 이거는 걱정 안 하고 그냥 쉬면 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좀. 그런데 심각한 막 심장 발작이 일어났다든지 혹은 심각한 어떤 질병의 사인이 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응급실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게 될 때 그 굉장히 혼미한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실마리가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힘들다고 아우성친다 해가지고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막 보채잖아요.
다 눈치 봐서 보채입니다. 손님 왔을 때는 막 초콜릿, 아이스크림 막 그럽니다. 근데 손님 가고 나면 그런 소리 안 해요. 애들도 눈치 봐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힘들다고 아무리 때를 써도요, 그것이 네 잘못이면은 그거는 네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당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부당한 이유가 없는 그런 많은 고난의 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할 수 없는 미래가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적당하게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험 치는 학생이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공부 준비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험 치다가 앉아. 예? 시험 치다가 긴장이 하나도 안 되면 엎어져 잠다니까. 그런 일이 오면 안 되잖아. 그리고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핸들을 딱 잡고 나면은 뭐 굉장히 신호등도 봐야 되고 또 옆에서 막 차선도 넘어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운전이 됩니다. 그냥 막 비몽사몽간에 그러고 있으면요, 사고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스트레스, 받아도 안 되는 거를 막 받거나 또 받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를 막 안고 있으면은 그 스트레스는 병이 나고 그 스트레스는 완전히 우리 생활을 망가뜨리는 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만한 그런 고난이 된다면 괜찮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네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도 너는 잡아다가 넣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회개하고 청산하고 항복하는 것밖에는 고난을 끝낼 길이 없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이상한 일을 당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상태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놀다 보면은 막 울고 올 때도 있고 얻어 터지고 싸우고 그러고 올 때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 골목 싸움할 때 이기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예, 이기는 아이들이 코피 터져도 계속해서 그냥 덤비는 아이들은 다 이겨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자기가 코피가 터져도 우는 아이들은 지는 거야. 예, 코피 나서 막 울고 가는 아이들은 항복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코피 좀 나더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아이들한테는 못 당해. 적어도 골목에서는 그래요. 예, 올림픽 나가면 그런 게 안 통하지만은 동네에서는 통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교회를 오게 되면은 막 장미동산에서 파티를 열어가지고 내가 주인공이 될 줄 알았는데 찬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뭐든지 그냥 다 잘했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네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있지? 막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래 내가 교회를 오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당장에 또 절간으로 갑니다. 예? 그래 절간에 가서요 한참 다니다 보니까 또 이상하잖아요. 그럼 또 무당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무당 갔다가 절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이거 막 순례를 하는 거야. 이상히 여겨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이런 거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식들이 그 생일 파티를 하는데 10명이 다 모여 있다가 태풍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이 그 강도떼들이 와가지고 그 목장에 습격을 해가지고 다 뺏어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욥이 뭐라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 욥의 배짱이 얼마나 큽니까?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커요?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왜? 그동안에 자녀가 10명이 되도록 그건 하나님 다 주신 거고 재산도 하나님 주신 건데 그게 다 사라졌어. 그러면은 막 완전히 손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맡겨놓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찾아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때가 됐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약한 척 하면요 더 많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더 많이 아파. 고난당하는 거에 관해서 내가 막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파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못나게 살까? 그런 것들 가슴 아파해야 돼. 그런데 네가 왜 기도를 왜 하니? 교회 나온다고 뭐 밥이 생기니?
아니면 그냥 막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요, 괜히 나쁜 소리나 하고 뒤에서 비난이나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요, 눈을 껌뻑껌뻑 하면 안 돼. 꼭 아는 척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프로야구는 삼성을 응원하게 됐어요. 올해부터. 근데 또 내년에는 바뀔지 몰라요. 근데 작년에 못하다가 막 우승을 해가지고 그래서 관심 좀 가졌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3월달, 4월달 시작을 했는데 막 7위, 우리 프로야구 팀이 8개잖아요. 막 7위, 6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4월달까지. 그래서 내가 더 1등 하던 사람이 이렇게 망하는가. 그래가지고 더 이제 애정을 갖게 됐는데요. 그렇다 해서 뭐 굉장히 심각한 팬은 아니에요. 근데 어제 이제 두산이라 그러죠. 거기랑 시합을 하는데 9회까지 했는데 2대2예요. 그래서 이제 연장전을 하는데 11회 말인가, 11회 말인데 그 말루가 됐어. 무사 말루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연장이니까 1점만 넣으면 이제 게임이 끝나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뭐 밀어내기를 해도 되는 거고, 안타를 쳐도 되는 거고, 뭐 외야 프라이를 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4번 타자부터 나와서 5번, 6번 하는데요,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공격이 끝나가지고 12회 초 딱 됐는데 두산에서 힘을 써가지고요, 이겨버렸어요. 6대2인가 이렇게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좀 모자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격을 하다가요, 자기가 지쳐버리면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도들이 자꾸만 세상이 어렵다 하니까 죄 짓고 감옥 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진짜 울어야 돼요, 우리가. 예? 근데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다가 세상이 우리를 푸대접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힘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 살려주세요 하니까 점점 더 괴롭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죄 짓는데 담대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맷집이 강하고요,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우리에게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아픈 척하고 오면 안 돼. 예? 목사님 나는 막 죽을 것 같아요, 이러고 오면 안 돼.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거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요, 점점 더 그래요. 네가 교회 다니니까 더 힘들잖아.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불시험을 쇼크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일도 있었는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고 죽으셨죠.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맨날 파티의 주인공이 돼 살아간 건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 연단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단을 받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게 그 궁궐에 들어가는 임금님업에 가는 도자기는요, 굉장히 아주 장인이 정성을 들여가지고 또 가마에 구울 때부터요, 특별하게 해가지고 구운 겁니다, 그거는. 근데 서민들이 막 쓰는 거는요, 그냥 대량으로 막 했기 때문에 굉장히 흙도 최고급도 아닐 뿐더러 굽는 방식도 대량 방식으로 구워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 받는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지고 명품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그 명품으로 만드는 과정에는 불이 뜨거워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단련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 좋은 도자기가 되는 거고 보배로운 검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불량품이고 대량으로 쏟아내는 것이 불량품이에요. 그 가치 별로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산업 중에서 명품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특이하게 만들어가지고 팔 수 있는 이런 기술을 획득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금과 같은 그릇으로서 잘 쓰기 위해서, 그리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간인이 군인이 되는 과정이요, 그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제가 징집가에 있어가지고 이제 군대 통지서를 보내잖아요.
예? 오라고. 그러면 이제 논산도 가고 또 뭐 의정부도 가고 춘천도 가고 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와가지고 잘 가라. 그러고 이제 막 눈물 흘리고 그러고 이제 손을 들고 헤어져. 그러면은 그 여자분들 모르겠지만 군대 딱 가면은 이제 옷 갈아입힌다고. 그래서 민간인 복 딱 뺏어버리고 군복을 입혀요. 그래서 그걸 싸가지고 이제 집으로 보내잖아. 그러면 이제 입었던 옷이 지금도 그러지 아마. 옷이 집에 딱 도착하면 어머니들이 어때요? 또 눈물 한 바가지 쏟지 그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다 해봤죠?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군 생활에 적응하게 되면 자기가 깨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자라고 하면 자야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뭐 나는 오늘 라면 그런 게 없어. 주는 대로 먹어야 돼. 그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군인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거를 딛고 일어날 때 그게 군인이 되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훈련을 받을 때는 힘들지. 그렇지만 훈련을 받아야지 군인으로서 되는 거지. 훈련 안 받고 힘들다고 막 탈영이나 하고 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민간인인데 민간인 군인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알고 그거를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일도 빨리 끝날 뿐만 아니라 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모양새가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게 진짜 신자입니다. 내가 교회를 괜히 왔다고. 여러분 교회를 안 왔으면 훨씬 더 악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구려로 막 대하면 결국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당신이 예수님 닮았냐? 예수님 닮은 적도 없어. 그리고 네 사명이 뭐냐? 네 사명이 뭔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그냥 싸구려로 막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가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상 받는 것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할 때라고 할 때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오늘 9월 9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이라 했거든요. 그날은 미래의 날인데 그날은 심판의 날인데 하나님 평가하시는 날이에요. 더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 모든 것이 제대로 판단이 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으면 지금은 우리가 상 받는 게 이거밖에 없는가라고 하지만은 나중에 가서 보면 진짜 상이 뭔가를 그때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이제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면 엄마들이 가가지고 문제집을 막 모의고사 문제집 사다가 갖다 놓는다고 이거 막 풀으라고 막 야단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공부 시간에 배운 거에 대해서 그냥 오늘 퀴즈 이렇게 하는 거는 엄마들이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막 우리나라는 기말, 중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이 좋은 평가 방법 아닌데 그렇게. 그러니까 막 집에서 난리가 나는데 고3의 그 수능 시험 치는 수험생 그러면 집에서 왕입니다. 뭐 그 수험생이 기분 나쁘면 집안 식구들이 다 기분 나쁜 거고 수험생이 피곤하면 집안 식구들이 다 피곤한 거야. 그래 거기가 왕이야. 1년 동안은. 왕 밑에는 강아지가 2등이고요. 그러니까는 그 중요성에 따라서요. 그 평가가 뭐 내가 초등학교 때 뭐 아무리 뭐 기말고사 중간 잘 치는 거 소용없어. 뭐 고3 때 아무리 잘하더라도 마지막에 진짜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이치에 맞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인가라고 할 때 그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들이 대개 경우에 가서는 그 상을 잘 받게 돼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런던 올림픽 하면서 우리 그 믿는 사람 중에도 금메달 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도 선수 중에 보면 김재범이라고 그래 인터뷰를 막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물었어요. 태릉 선수촌에서 4년 동안 혹은 그 지난 4년 동안 지난번 4년 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그 은메달을 땄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도 선수촌에 있었고 또 4년 동안 해가지고 이번에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랬는데 선수촌 훈련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이랬다고. 그 지옥 훈련을 어떻게 감당했냐고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저는 즐거웠습니다. 저는 축복을 받고 싶어요. 이거 완전히 신자해 보니까. 그래서 훈련의 고난 그것은 곧 축복 이런 식으로 딱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는
딱 묻자마자 그냥 답이 뭐냐면 저는 막 즐거웠고 그거는 고난이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이 마지막 결말에 있어서 어떤 평가가 올 것인가에 관해서요,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주어지는 평가가 모든 평가는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방주사가 있는데요. 예방주사는 맞아놓으면은 막 사람들이 병나서 쓰러질 때 보면 효과를 알아요. 당신은 왜 병이 안 걸렸어? 나는 다 간염이고 뭐고 예방주사 맞은 사람이야. 그 마지막 결과에 가서 그 효력을 아는 거예요. 주사 맞을 땐 잘 몰라요. 아플 때는. 우리가 재난 대비 훈련 하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여간 오더라도 끄떡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 훈련할 때는 번거롭고 훈련할 때는 귀찮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훈련을 하고 나면 여간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그 내진 설계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옛날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할 때는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죠, 건축비가. 그렇지만은 막 심판의 날이 와가지고 막 흔들흔들 할 때는 그것 때문에 살아나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죄값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에서 내가 잘 되는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정말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그 40년도 9월쯤에 여수 경찰서에서 이제 체포되는데요. 그때 신사참배 안 했다는 죄목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교도소 가서 형을 살게 되는데 그 형의 만기가 43년 5월 17일인가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이 면회도 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 이제 만기가 되는 쯤에서는 목사님 그랬대. 그 당시에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뭐 광주까지 올 필요도 없다. 좀 있으면 내가 나가서 다 만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가 오고 갔어요. 그래가 이제 가족들이 그 석방되는 날 5월 17일 날 딱 왔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그 나중에 해가 딱 지는 데 가서 물어봤더니 소 목사님은 오늘부로 종신형이 됐다고. 그 왜 종신형이 됐나 하니까 그거는 신사참배를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안 하겠다 하니까 일본 검사가 그러면 못 풀어준다. 그래서 너는 종신형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왜 그런 그 믿음의 판단을 했겠냐 할 때 지금 당장에는 내가 나가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신앙으로 이기고자 하는 그 마지막 결말에 관해서 그 마지막을 내가 질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더 생각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도 좋으니까 나는 차라리 신사참배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을 매국노라해요. 그런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그 순국자 내지는 애국자라 해요. 근데 이완용이 같처럼 말이에요. 나라 팔아먹는데 그거 다 협조하고 나중에 일본 사람들한테서 뭐 대가나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 그 매국노들 아닙니까? 그런데 애국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나라가 망했다 하니까 재산들을 긴급 처분해가지고 뭐 만주로 가가지고 거기서 독립운동하면서 자기 돈 다 쓰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 뭐 와서 다 희생하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평가를 봐야 되는데 마지막 평가를 볼 때 뭐냐면 당장의 처세술로서는요 용케 빠져나가는 게 좋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명예도 주죠, 막 그 관직도 주죠, 돈도 주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뭐 당장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가 뒤집어지고 나서 우리가 독립하고 난 다음에 딱 놓고 보니까 그놈은 완전 나쁜 놈이잖아. 그리고 굉장히 바보처럼 자기 재산 처분해가지고 막 희생당하신 분들이 그 당시를 볼 때는 굉장히 뭐 소수의 사람들이고 그 굉장히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사에 빛나는 애국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뭐냐? 목숨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아서 순교하는 순교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최고의 영광이 있다 했어요. 그리고 그 팔복이 있는데 8가지 복이 있는데 8가지 복의 계단에서 맨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은 흔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몸에 몽땅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내놔봐라 그랬더니 그 매를 맞았는데 당시에 매를 맞으면 그 쇠가 박혀가지고 살점이 찢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흉이 다 나잖아. 자국이 나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마음의 스트레스 막 이런 거는 말도 안 했다니까. 마음의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흔적들. 그리고 막 배가 파손돼가지고 자기가 죽게 됐던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났던 일들. 그러니까 바울은 막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그 고난의 흔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가가지고 순교해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딱 갖다 바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제일 큰 상급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평가 기준이 뭔가를 보면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살찐 돼지처럼 말이에요. 그거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살찐 돼지의 결말은 뭐냐면 빨리 도살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왕이면 돼지들은 비실비실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살찐 돼지 하고 싶어요? 이왕에 도살장으로 갈 것 같으면 비실비실하게 살아가지고 연명해야 되잖아. 살 빨리 쪄버리면 빨리 간다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평가를 그렇게 놓고 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평가가 뭐냐라고 할 때 세상의 심판대 앞에 올려놓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안 됩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영적 각성 기도 주간으로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한 주간을 지냈는데 기도 많이 하셨어요? 예. 어제 우리 이진일 장로님 그래요. 토요일 날 우리 당에 임시당에 있었는데 잠깐 모였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 주 수고하셨는데 기도하느라고 뭐 일도 바쁜데 그래서 고맙긴 고맙죠. 예.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랬는데 잘 알아듣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신약성경 하는데 12주 하는데 그 오늘이 11주 차입니다. 오후 예배가. 그리고 이번 수요일이 이제 12주 끝나서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읽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신경은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은 새벽에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탁 나와 있는데 제가 안 나오면은 참 이거 막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 안 나요? 예, 왜 목사님이 안 보이냐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영적 각성 기도 주간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때는 알람을 4시 20분에 해놔요. 근데 뭐 이런 기도 주간에는 4시에 해놔요. 4시에. 4시에 해놓고 알람 또 2개 해놓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것도 신경 쓰이는데 더 신경 쓰이는 건 뭐냐면 막 성도들이 많이 올까? 그게 스트레스야. 막 새벽에 내가 나오는 거는 뭐 둘째 문제고 성도들이 나올까? 그런데 또 그보다 더 뭐냐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응답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또 이거 환불 처리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게 또 걱정이야.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제가 지고 있는 짐이죠.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힘을 얻고 또 응답도 받고 또 그런 감정이 있고 막 이런 건데 뭐 한 주간 잘 지낸 것 같아요. 은혜가 있었어요. 아멘?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낮에는 요한계시록 읽느라고 제가 정신이 빠져가지고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수요일까지 끝내야 되는데요. 몰라요. 요한계시록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마음 먹고 다시 이제 탁 봤는데요. 뭐 그 7개 재앙이 나오는데 7 인재앙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7 나팔재앙도 나오고, 뭐 7또 대접재앙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이 도대체 어떤 왕국이냐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랬더니 잘 읽었는데도 역시 좀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그 지난주도 그렇고 저는 지금 요한계시록 때문에 지금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인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고난을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얼마나 성숙되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상 주실 것인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차라리 잘 됐다. 내가 지금 여기서 고난을 안 받으면 우리가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죠? 여행 갈 때도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가보면은 필요 없는 거는 많이 들어와 있고 필요한 건 없다니까. 참 이상해요. 여행 갈 때 준비하라 했잖아요. 1박 2일인데도요 너무나 짐을 많이 쌉니다. 싸지 마라 그래도 하도 많이 쌉니다. 근데 딱 가서 보면은 필요한 거는 진짜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데 그 준비 과정이 뭐냐면 고난이 없는 준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져가지 말아야 되는 거. 제주도 가더라도 그거 물품 검색할 때 다 통과하잖아요. 그죠? 엑스레이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우리 저 목사님 중에 서 목사님이라고요. 또 서 목사님은 주로 칼을 좋아하는가 봐. 그 가면은 가방에 꼭 걸려, 칼. 그거 어디서 있냐고 하면 모르겠는데요. 근데 칼 걸려가지고 어떻게 할래 해가지고 거기다 막 뺏기고 말이에요. 그 불필요한 거는 왜 들어갔냐고요. 불필요한 거는. 빼라는데. 배낭에 칼 빼라는데 왜 칼이 들어가냐고요. 그래가지고 수화물도 못 붙이니까 어떻게 할래 해가지고 그런 일 당하고. 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그냥 좋은 대로 가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할 때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나중 가서 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보면은 일찍 자고 규칙적인 생활하고요, 뭐 나쁜 거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좋게 골라 먹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귀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활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이 되면 노년이 편한 거예요. 사람들하고도 항상 좋은 관계로 지내고 나면 나중에 좋은 겁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이 가족들하고 단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 죽어도 시체도 못 채워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점검되어져서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돼야 되고 부부 간에도 대화가 돼야 되고. 요즘에 저희 집사람이요,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참 내가 못 참겠다니까. 좀 못 견디겠다니.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근데 제가 부드러워져서 좋아하는데, 그럼 옛날에는 딱딱했나? 하여튼 간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날이 갈수록 좋아져야 돼. 좀 집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부부간에도 막 옛날에 몰랐는데 좋아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하여튼 좋아서 좋다는데 어떻게 해.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쌓여가지고요, 나중에는 말이에요, 황혼 이혼 말이에요. 영감 한번 보자 해가지고요. 딱 나이 뭐 돼가지고요, 나중에 딱 깨버리고. 그게 점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혹은 좀 안 좋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소시키고 받아들이고, 그 우리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노년을 대비할 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대비해야 되고 노후에 그 생활비도 대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흥청망청 배짱입니다. 그냥 노래 부르고 좋은 대로 분위기 좋은 대로 다니며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대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 앞이 캄캄한 거죠. 믿더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 될 것인가 별로 기대할 바가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성령님의 몫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하다가. 그랬는데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데 성경에 기록할 때 뭐랬냐면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뭐와 같다고요?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 했잖아.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그렇지 천사처럼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던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의 비추심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고난스러운 짐을 지고 나가면서 내가 견뎌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될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러면 그 고난이 별로 고난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육신적인 방식으로 편한 게 편하니까 뭐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있으면 자고 싶고, 그런 제발 좀 우리 육체에 어떤 편안함을 주세요라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절대로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에 있어서요,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그런 방식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줄 것인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그 귀신 쫓아낸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귀신 쫓아낸 그 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그랬을 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했으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한 방에 없애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제 몫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그냥 우리가 손에 잡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능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연단해서 정금같이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한 방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도 능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견뎌나가야 되는데 견뎌나가는 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고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 접시에 빠져도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더 튼튼한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가? 교회 우리 카페에 커피가 있는데 커피가 굉장히 맛이 있고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교회 카페에 오시는 게 좋아요. 놀더라도 교회 와서 노는 게 좋잖아요. 커피 마시더라도 교회 와서 마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황룡산이 탁 보이는데요. 저 황룡산이 보통 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황룡산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커피 마시면서 막 성령 충만한 거야. 다 그렇죠? 제가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커피 마시고 받는 위로는요 진짜 한 방울의 위로입니다. 커피 마시고 받는 위로는 한 방울의 위로입니다. 술 마시고 받는 위로는 더 안 좋은 위로입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로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컴컴한 지하실에 가가지고요 막 햇볕도 안 보이는데 이런 이상한 그런 카페 가가지고요 가서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해가지고는 여간해서 그 고난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좋은 면에 있어서 그런 영적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가야 돼요. 왜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핀잔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죄를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핀잔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나가서 회사에 나가서 내가 일할 몫을 똑똑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괜히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대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비난이 있다면은 그거를 누가 해결해 줄 거냐 말이죠. 세상은요 절대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성령만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것이고 진정한 격려를 줄 것이고 진정한 용기를 줄 것이고 진정한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성도들은 선한 일에 힘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라. 선한 일에 힘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악으로 두 배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고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 그런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LA 폭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원래는 흑인과 백인 경찰 사이에 문제가 돼가지고 폭동이 그런 게 일어났는데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게 결국에는 한인타운을 휩쓸어가지고 제일 피해를 본 거 한인이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지만은 한인들 사회에 반성이 일어났다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흑인들을 상대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흑인들에 대해서 좋은 이웃이 못 된 것 같아. 흑인들 돈을 가져왔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좋은 이웃으로서 응당 또 베풀어주고 잘 지내는 관계가 안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흑인들이 눈에 볼 때 한국 사람들 한번 걸리면 그렇게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나니까 그게 이제 폭동으로 변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가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얻은 지혜가 뭡니까? 선해야 돼. 자꾸 줘야 돼. 그게 예방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고난을 이기는 길이 뭐냐면 선을 자꾸 베푸르면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야, 니네 주는 거, 믿는 사람이 주는 거 안 먹어. 그러지만 나중에 자꾸 주다 보면요,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쟁투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결국에는 고난이 끝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 주게 되고 안 믿는 이웃들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게 되는
그런 좋은 결말이 우리 앞에는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이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있는 불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줬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무슨 저주나 고난은 우리가 못 받을 것을 받는 푸대접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이 반드시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당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부당한 처사가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고난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난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만 아니라 순기능이 있지 않는가? 왜 내가 교회를 왔는데 왜 장미동산이 펴지지 않았고 내가 왜 교회를 왔는데 내가 오늘 파티 주인공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방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리부터 저리부터 하면서 돈을 취득하고 명예를 취득하고 향락에 즐기다가 지옥으로 빠져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힘든 일은 다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딸려가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십자가에다 못 박은 것처럼 너희들에 대해서도 그런 핍박을 할 것이고 미움을 너희들도 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둑질을 지어가지고는 감옥에 가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소신껏 살아가고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가정을 꾸리고 내 교회를 섬겨나가고자 하는 그런 평범한 시민으로서 내 삶에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겪는 일에 대해서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거는 부정적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라고 하는 그렇게 쓰레기 취급하는 일은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다. 고난은 축복이 담겨있는 축복의 잔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의 비밀스러운 하나의 또 다른 축복을 안고 있는 그런 내면의 모습이 고난 가운데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깜짝 놀라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막 잔혹한 그런 성폭력을 행하고 막 칼을 휘둘려서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한테 피를 흘리게 하고 그렇게 될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음지에서요 막 고난받으면서 막 우리 학교 아이들도 막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주고요 막 고통받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야 됩니다. 깜짝 놀라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그런 죄성에 대해서는 놀라야 됩니다.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리고는 막 당황해야 됩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의 일부분. 오늘도 우리가 일손을 놓고 교회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일손을 놓고 교회로 오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알고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도 있지만은 성경을 읽는 과정에 있어서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좋게 해서 넘어갑시다, 그죠? 근데 사실은요 그 요한계시록처럼 난해한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과정은 모르고 난해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은 결말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고난받는 교회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 열려진다. 그건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라도 또 계시록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네가 왜 전도하냐고 그러고 그런 핀잔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주 그냥 무례하게 상대방에게 막 그거 안 좋게 해서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진정성 있는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도를 계속해 나가는 일은 힘들지만은 계속해 나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우리 집에 이 경제적인 사정을 걱정해. 옛날에는 쌀떡이 모든 걸 가늠했잖아요. 쌀 떨어지면 걱정이다 이랬는데 지금 뭐예요? 통장에 잔액 보면 알잖아. 걱정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계 선교인데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교회가 강건하게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지금 부흥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관심사가요, 나 한 사람의 관심사가 교회 전부다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좀 이렇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되면요, 교회 전부다가 무관심한 것이고요. 내가 그래도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나오게 될 때 교회는 삼겹질의 역사를 이루어서 힘을 얻게 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분량이 있거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받아야 될 분량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이 고난과 그것은요 맞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 선교하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의의 싸움을 싸우라 그러고 믿음의 경주를 다 하라 했는데 당연히 고난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내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수레바퀴는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내가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내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품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영혼의 수레바퀴입니다. 우리 영혼의 수레바퀴가 지금 수렁에 빠져가지고 정말 오도가도 못하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일의 마지막 결말로 우리에게 상 주시고 면류관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이랬던 저랬던 힘든 일은 닥쳐요. 그럴 때 제발 좀 안 좋은 일로 인해 가지고 나 탓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그 모든 일로 해서 고통받는 자리는 가급적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큰 뜻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거절당하지 않도록 정말 그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 중에는 세상에 엄청난 범죄로 인해 가지고 정말 돌에 맞아야 되는 사람은 잘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내가 좀 미약하기 때문에, 내가 좀 미련하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더라도 지고 있는 그런 짐들이 참 많을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한 달란트를 가지고 2개를 남기면 완전히 이건 200%를 한 겁니다. 작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고난을 받더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